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서부터 24장까지인데요. 오롯이 사도행전 말씀만 읽으시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다 읽으면서 사복음서 읽기를 마쳤는데 사복음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기록 동기나 목적 그리고 수신자가 누가복음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과 사도행전의 첫 장면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으로 봐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지지난주에 올려드린 누가 이야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3인칭의 호칭을 쓰고 있는데요. 16장에 가서 본인이 포함된 우리가라는 1인칭 복수형으로 호칭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시기는 AD 60년에서 70년 사이로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돌아가신 해를 67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바울의 1, 2, 3차 선교여행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죽음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었던 해인 67년 이전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글을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라는 그 당시 로마의 관리를 대상으로 해서 그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이 사도행전의 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신약에서 두 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이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내 관점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예수의 이야기, 복음이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 사도들이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받았던 그 고난이 오히려 동력이 되어서 더 복음을 아, 힘차게 강하게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인데 이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구절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죠. 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사역을 사도행전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2장의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된 제자들이 이제 이후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점점 확장해 나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을 모두 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교회가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빌립이 에디오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가면 바울 바나바가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되고 또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령 충만해지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그들은 담대해지게 됩니다. 베드로만 봐도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상당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상한 대답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잡혔을 때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그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을 때 나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던 이런 연약한 모습의 베드로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와 보면 그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공회 앞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해지게 되고요. 또 그리고 용서하게 되죠.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람들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복음 전하면서 고난 받으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묵묵히 인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해지고 용서하게 되고 또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묵묵히 인내하는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이 변화되는 그런 사실들을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그들이 이렇게 권능받고 성령 충만한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대 땅 안에 있었지만 이방 땅으로 취급이 되었었죠. 그리고 그런 사마리아와 또 땅 끝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28장 중에 1장에서 12장까지 앞부분에서는 주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되죠. 교회가 점점 부흥하다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데요. 스데반의 순교가 7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고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 9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활동하는 이야기 루다와 요바와 또 가이사라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는 나중에 이방 선교를 하게 되는 바울의 그 이방 선교를 정당화하는 그런 정당화해주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인 겁니다. 자, 이렇게 1장에서 12장까지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베드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에게 이야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이 1, 2, 3차 이방 땅으로 선교 여행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까지 갈 것을 계획을 하고 로마로 가는 이야기까지 뒷부분에서는 주로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읽으려면 사도행전을 잘 읽으려면
우리가 지도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명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1, 2, 3자 선교행을 어디로 갔다라고 읽어야 되는데 지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성경에 나오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방 땅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데 1차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를 거쳐서 밤빌리아를 거쳐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밤빌리아로 돌아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이야기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또 가게 되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마게도냐는 유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아가야 지방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또 개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이 여정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 또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3차 선교여행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여행과 똑같은 여정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돌아오죠. 똑같은 경로로 돌아오다가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요. 바울은 3차 선교여행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게 되고요. 그 이후에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죠. 이렇게 복음이 이방 땅을 향해서 전진을 하는 로마까지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진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런 사실들을 좀 더 잘 이해하면서 보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도들, 지명들을 외워야 하고요. 이런 어, 수리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아시아, 밤빌리아, 마게도냐, 아가야, 구브로 섬, 그레데 섬, 그리고 로마. 이런 큰 지역도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 나오는 도시들도 같이 외워두시면 사도행전을 훨씬 쉽게 이해하면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증인이 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으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시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아주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까지 전파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을 보면 앞부분에는 베드로 이야기, 뒷부분에는 바울의 이야기로 이 두 사도들의 이야기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의 권위가 이 두 사도의 권위가 대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늦게 회심을 했고 늦게 제자들과 합류를 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베드로의 위치와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바울이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두 사도의 권위를 대등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네 번째로 사도행전은 서신서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고 나서 이제 서신서를 읽게 되실 텐데요. 이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또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같은 사도들이 또 그들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기록으로 남긴 공동서신 이런 서신서들의 배경이 바로 사도행전이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상황에서 이런 서신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 로마에서도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계속하였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거든요. 그 바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결론이 없는 마무리라는 건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가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날 게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으로 이어져야 되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계속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이번 주에 읽어야 되는 범위가 사도행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고난받고 박해받으면서도 오히려 더 힘차게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사도행전을 그런 감동을 가지고 우리도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끝나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도행전, 성령행전, 열방행전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이번 주에 5장에서 24장까지 24장까지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까지거든요. 이번 주에는 2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